신명기 2장을 강해 설교하는 시간입니다. 신명기 2장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줄까? 제목을 보면 천국을 향한 진군 하는 제목을 줄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살았어요? 애굽에서 바로 밑에서 엄청난 고통을 받았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할 때 그 음성을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모세를 통해서 적과 꾸리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하죠. 출애굽이 시작됐죠. 그런데 그들이 열 이틀이면 제 발걸음으로는 일주일이면 갈 수 있어요. 보통 열 이틀 정도 걸리는 거리를 몇 년 동안 그들이 방황하고 고통을 받았죠? 40년을 고통받았어요. 지난 신명기 1장을 우리가 주일 오후 2시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았죠? 자, 그 과정 속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고 또 정탐꾼들을 보내고 이런 말씀들을 다시 우리가 짤막한 시간에 복습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과정을 들었고 이제는 이제 적과 꾸리오는 가나안 땅이 영적으로 말하면 오늘날 천국을 의미하고 40년 광야 생활은 오늘의 세상에서 현실 속에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해요. 잘 보세요. 우리가 목표가 영원한 천국입니다. 맞습니까? 영원한 천국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목적지에 아직 도달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광야 생활하고 있는데 광야 생활은 무슨 생활이라? 나그네 인생이에요. 나그네. 그렇잖아요. 나그네 인생은 좀 불편한 것도 있고 좀 배고플 수도 있고 또 위험스러운 일도 겪게 되고 전쟁도 있을 수 있고 많은 고난이 따라요. 그걸 원망 불평하다가 터지고 또 하나님 긍휼을 베풀고 이런 과정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만족하지 말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인내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이렇게 나아가야 할 백성이 천국 백성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천국을 향해서 진군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 2장에서 한번 찾아보는데 성도가 가는 길에는 강한 도전과 난관에 닥쳐오는 것도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새기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해서 모든 길이 평탄대로만 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금식하고 철야하고 뭐 하나님 잘 믿고 온전한 11조하고 주일 성수 잘하고 봉사하는데 잘 될 때도 있어요. 하나님 은총으로. 근데 어떤 때는 막힐 때가 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연단 가운데 있는 것도 있어요. 정금같이 나오게 하려고. 또 어떤 때는 마귀의 시험을 거칠 수도 있어요. 때로는요. 또 우리의 부주의로 인해서 어려움 당할 수도 있고 인간이기에 실수로 죄값으로 어려움 겪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떻든 간에 착한 백성들이 가는 길에는 무조건 평탄대로만 열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사탄의 군사가 도전해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뭐 좌절에 빠지고 낙심하기도 하고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신명기 2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험을 통해서 천국을 향해서 우리의 신앙 자세를 점검해 보는 그런 은혜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천국을 향해서 바로 가려면,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을 향해서 바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답이 오늘 2장에 나옵니다. 첫째로 본문 1절로 3절입니다. 약속의 땅에 생활의 목표를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1장에서도 말씀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아주 많은 시간이 지연되었죠. 40년. 1절로 3절을 한번 주목해 보세요. 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어디를 두루 행하였다고 했어요? 세일산을 두루 행하였더라. 자, 이 말을 조금 이따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이스라엘이 이 산에 두루 행한 지 오래되니까 하나님께서는 돌이켜 자, 북쪽으로 가라, 북으로 가라 나아가도록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데 자꾸 늦어지니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빨리 가도록 촉구를 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약속의 땅을 목적으로 삼고 그쪽으로 향하도록 촉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 가운데 이런 말 있죠. 전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이게 다 의미가 있는 찬송가 가사라고 봐요. 하나님께서는요, 야곱에게도 또 성경에 보면 창세기 28장 15절이나 31장 3절이나 또 창세기 35장 1절이나 쭉 읽어보면 야곱에게도 여러 차례 이런 것을 환기시켰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모세에게도 수없이 강조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항상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곧 천국의 시련을 고대하고 이를 위해 전심전력을 다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이나 골로새서 3장 1절로 4절이나 뭐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자, 우리의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의 생활의 목표는 지금 어디에 두고 있느냐 하는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져줍니다. 자, 천국을 향해서 바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두 번째입니다. 4절로 23절까지입니다. 목표를 잊지 말고 당당한 자세로 앞으로 나아가고 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문 4절로 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일이 어느 땅이냐? 어디예요? 야곱의 형이 누구요? 에서의 고향이 세일입니다. 거기에 거하는 너의 동족 에서 자손의 지경으로 지나가게 되는데, 그때 그들과 뭐 하지 말라? 다투지 말라. 여러분 보세요. 야곱과 에서가 어느새 또 뭐 원수가 되고, 왜? 야곱이가 에서가 받을 축복을 다 뺏었잖아요. 그래서 어떻든 간에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야곱이가 머리를 튀며가지고 축복 기도를 다 받아버렸잖아요. 그 축복 기도가, 주의 종의 축복 기도는 유효하다? 영원히 유효한 겁니다. 한 번 받았으니까 실수가 됐건 어떻든 간에 이 주의 종 족장 시대니까 이삭이 축복 기도를 한 거 아니에요. 그 축복을 야곱이 다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 약속대로 야곱은 축복을 받고 에서들은 그렇지 못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래도 세일 땅에서 살도록 해가지고 자손들이 번성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금 그 땅을 지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너희들이 강하다고 해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한다고 해서 에서의 그 땅들에 있는 족속들, 조상들 그들에게 싸우거나 다투거나 뺏거나 그러지 말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들의 땅을 넘보지도 말라, 뺏지도 말라, 욕심 부리지 마라. 그리고 양식과 물도 거저 먹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6절에 사서 먹으라고 그랬어요. 나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엄청난 진리를 두 가지를 발견해요. 하나는 이 형제지간이나 성도들 가운데서도 주 안에서 한 성도들이 형제잖아요. 목사와 성도 사이나 성도와 성도 사이, 뭐 싫은 사람 있고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있고, 뭐 그럴 수 친한 사람 있고 덜 친한 사람 있고 친하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원수 맺어서도 안 되고요, 또 남을 짓밟거나 미워하거나 또 무시해서도 안 되고요, 또 피해를 줘서도 안 된단 말이에요. 강자락에서 약자를 여기서 주는 교훈이, 약자를 짓밟고 그냥 물도 얻어먹고 빵도 얻어먹고 음식 얻어먹고 그러지 말고, 신세지지 말고 돈 주고 사 먹어라. 참 하나님은 어쩜 이렇게 구체적이에요.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남에게 자꾸 신세 짓는 거 좋아하지 마세요. 제가 평생 목회 설교하면서 강조했듯이 주는 자가 복이 있고요, 받는 자보다, 아멘 하시, 베푸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아멘. 자꾸 뭐 누가 나 안 도와주냐, 얻을 거 이런 거 바라고. 저도 죄송하지만 이렇게 목회자들에게도 엄청난, 내가 연합회 회장을 다 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만나봐요. 또 성도들도 얼마나 많이 봐요. 부흥회 다니면서 보면은 조금 이렇게 바라기를 좋아하는, 그 뭐라고 표현할지 난 모르겠어요. 뭔가 은근히 나에게 뭘 안 주나, 뭐 바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잘 되고 성공하고 엄청난 축복 속에 사는 사람 별로 못 봤어요. 진짜 못 봤어요. 좀 힘들어도 남에게 신세 안 지려고 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잘 돼서 남을 도울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성공하더라고요. 깨달으면 아멘 하시길 바라요. 아멘 하시죠?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마인드를 넣어준 거예요. 우리 큰아들도 지가 사업 잘하지만 참 힘들 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맨주먹으로 미국 가서 사업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빠가 뭘 도와줄까? 아빠의 심정은 어려워도 빚을 내서라도 좀 돕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무리 목사지만. 그런데 아니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열심히 땀 흘려서 성공했다는 그런, 남에게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공한 그런 내가 되고 싶다. 자기 자신이 신세 안 짓고 뭐 이런 말을 누누이 얘기해요. 지금도 그래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 마인드가 성공하게 하는 거고 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자, 어떻든 간에 신세지지 말고 돈 주고 사 먹어라. 뺏지도 말고 얻어먹지도 말고 네가 사 먹어라. 건들지도 말고 탐내지도 말아라. 그 땅을.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 에서는 야곱의 형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도 땅을 기업으로 주신 거예요. 때문에 사람이 빼앗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준 거예요. 아멘. 근데 네가 힘 있다고 해서 그걸 뺏으면 되겠냐? 안 된다는 얘기죠. 자, 성도는 불신자에게 무례히 행하지 말아야 하고 또한 신세를 지지 않고 살아야 한다 하는 영적인 교훈을 여기서 두 번째로 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라고 생각합니까? 본문 7절이잖아요. 자, 이스라엘은 비록 징계 중이지만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 동안 모든 일에 자기 백성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형편을 아시고 함께 해주셨고 부족함이 없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수치스러운 태도는 우리의 삶 속에서 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끼리 서로 돕고 힘을 모아서 하나님의 복을 과시하시기를 바랍니다. 역대상 16장 8절로 9절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며 모든 역사를 뭐 하시는 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지금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생사, 화, 복 아시죠? 죽고 살고 행복하고 불행하고 성공하고 실패하고 뭐 이런 것들을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러잖아요. 과거에 그랬고 현재도 그러하며 장차 다가올 미래에도 하나님의 역사와 통치는 영원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우리는 과거와 현재 미래를 통치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믿고 있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확신합니까? 오늘 어떤 사람들은 내 노력으로 내 방법 기술로 무슨 우연으로 아니면 뭐 운이 좋아서 다 잘 되는 줄 아는데 착각하지 마라. 많이 배웠건 권세가 있건 목에 힘주지 말란 말이에요. 개구리가 올챙이적 시절을 생각하라. 저는 목회하면서도 많은 것을 봤어요. 어떤 분들은요, 내가 이제 구체적인 얘기하면은 비판하는 것 같이 되니까 안 하고요. 여러분들에게 두리뭉실 말하면 참 내 목회 현장에서 오랫동안 지켜보면요, 어떤 사람은 평생 눈이 멀어서 안 떠지는데 그래서 떼미고 애국에서 와가지고 한 달 동안을 매일 붙잡고 기도해서 눈이 떴어요. 진짜요. 우리 장로님들은 알 거예요, 누군지. 옛날에. 그런데 그 자가 그렇게 나를 너무 힘들게 하더라고. 그런데 1년 만에 갔더라고요. 이런 걸 보면 참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아파요. 우리는요, 이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하게 바르게 살아야 되고, 개구리가 올챙이적 시절을 생각해야 되고, 은혜 받고 신앙생활하고 예수 만나고 성령 체험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러니까 가졌다고 배웠다고 뭐 좀 잘났다고 목에 힘주고 살지 않기를 바란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의 역사가 인류나 모든 국가 역사의 중심입니다. 이렇게 볼 때 그리스도인들이 역사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렇다고 가나안으로 가는 도중에 다른 나라나 영토를 범할 권리는 주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볼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해가지고 나는 예수 잘 믿는 사람이라 이렇게 해가지고 땅 위에서 모든 것을 다 차지하고 소유할 권한이 있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불신자들 세계에서 불신자들은 저것들은 다 죽었으면 좋겠다, 저것들은 다 벼락 맞아 죽어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떻든 간에 믿는 자들은 믿지 않는 속에서의 같이 항상 생하는 거예요. 아멘. 남을 무시하거나 짓밟거나 저주하거나 그래서는 아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목표를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천국을 향해 바로 가려면 어떻게 했느냐? 세 번째입니다. 24절로 37절의 말씀입니다. 천국길의 방해자는 철저히 정복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으로 가는 길에 아모리 족속의 땅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평화의 사절을 보내가지고 그 땅에 한 길로 진행할 것이며, 본문 27절이죠. 한 길로만 쭉쭉쭉쭉 가라. 왜? 자기 땅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필요한 대가는 어떻게 가다가 어떻게 그들에게도 어떻게 대가는 지불하고, 또 먹을 거 있고 뭐 물 마실 거 있으면 사서 쓰겠다고 하라. 겸손하게 그 땅을 통과하도록 청원을 합니다. 그러나 자, 이들이 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시대로 신세 안 짓고요, 가다가 우리가 사서도 먹고요, 그러고 갈 테니까 이렇게 좀 통과하게 해주세요 하고 청원을 했어요. 그런데 이 청원은 이런 지하에 30절 보세요. 어떻게 했죠? 거절을 당합니다. 통과 못하게. 뿐만 아니라 헤스본 왕 시혼이 군대를 이끌고 나와서 이스라엘을 대항을 합니다. 그게 32절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가 인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맞습니까? 하나님이 붙잡고 인도하는 길에 대적들이 공손하게 좀 서로 신세 안 짓고 잘 갈 테니까 평화롭게 길 좀 열어달라고 했으면 할 것이지, 군사까지 끌고 와서 대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누구와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오늘날 교회와 대적하고 주의종과 대적하고 성도들과 싸우면 누구하고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하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모세는 할 수 없이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24절 본문 25절을 보시고, 그리고 33절로 37절에 보면 이들을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해요? 가야 되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땅인데 어떻게 했어요? 진멸합니다. 맞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꾸준히 천국을 향해서 자기 길을 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대적들이 나타나서 우리의 가는 길을 방해할 때는 철저하게 싸워서 정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장애하고 신앙생활 못하게 하고 괴롭히고 불평하고 부정적인 마음을 넣고 비판적인 마음을 자꾸 소문을 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교회와 멀어지고 주의 종과 멀어지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대적해서 이겨야 한다는 거죠. 물리쳐야 된다. 예수님도 제자 앞에서도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물리쳤잖아요. 오늘 이 전쟁은 에베소 6장 10절로 18절의 말씀처럼 사탄과의 전쟁입니다. 에베소 6장 19절로 20절 말씀처럼 영적인 전쟁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령한 전투의 배후에 주재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승리가 보장된 거죠. 결코 패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가끔 이스라엘이 패전하게 되는 때가 있었죠. 그것은 믿음이 없어서 낙심할 때이거나 혹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또 하나님께서 그래서 예면하실 때, 그런 때는 철저하게 실패의 쓴 잔을 마시게 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믿음을 굳게 지켜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 말씀처럼 예수님의 심판, 재림의 때가 가까워졌기 때문에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하나님의 자녀를 빼앗아 가려고 몸부림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라.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허다한 자를 돕느니라. 대접하되 원망 없이 하고 봉사하되 선한 청지기 같이 하고, 누가 무슨 말을 하려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말하고, 무슨 일을 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하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운 이때에 사탄들이 얼마나 우리를 방해해요. 지금 신앙생활 못하도록 계속 방해하고, 이 코로나로 인해서요, 비대면 예배를 통해서 온라인 들이다가 또 온라인도 어떤 때는 바쁘다가 집어치우다가 어떻든 간에 믿음이 뚝뚝 떨어지고, 교회관이 해해지고, 예배가 가볍게 여겨지고, 뭐 이것도 예배인데 또 기도가 해해지고, 새벽 기도는 아예 잘 나오던 사람도 유튜브도 안 듣고, 이러다가 보면 이게 다 마귀들이 우리를 지금 넘어뜨리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이걸 극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무장을 해야 돼요.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전투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 에베소 6장 10절로 17절에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영적으로 능력받고 영적으로 무장하면 반드시 우리 앞길에 대로가 열려요. 승리가 온다고, 이기는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그래, 중요한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내 속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느냐는 거예요.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무장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안 되잖아요. 생활 속에서 영적 싸움을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무기가 없으면 절대 안 됩니다. 스가랴 4장 6절의 말씀이 그거 아니에요?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내 지식과 내 능력과 물질과 뭐 잘난 거, 내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되느니라. 아멘 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모든 걸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적과 꿀이오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성공할 수가 있는 거죠. 중간에 낙심되고 넘어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천국을 향한 진군, 오늘 신명기 2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말씀에 깊은 은혜가 있고요. 이제 내일 모레 주일날 이제 예배 드리고, 또 오후 2시 예배 때 제3장을 가지고 은혜를 받을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의 책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거예요. 3장에서는 꼭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에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들에게 삶의 지혜와 능력을 주시되 영적인 무장을 하게 하시고, 저들의 가는 길에 남을 짓밟거나 무시하지 않고 신세지지 않게 하시고, 항상 아버지 선을 행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삶에 천국을 향하여 믿음 지키는 일에 방해가 있다면 과감하게 우리는 내려칠 수 있는, 다 물리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혹도 환난도 핍박도 다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코로나로 빨리 극복하게 하시고 이 땅 위에 자유로운 아버지 믿음 생활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모든 백성들이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합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고 시온의 대로가 열리고 형통의 복을 주시고 또 좋은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